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원래는 11절부터 32절까지 전부 다입니다만 오늘은 20절에서 24절 좀 짧게 읽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이것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버지의 사랑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 탕자의 비유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장 제망 드루아이스라는 벨기에 화가인데, 르투드 피 프로디니까 이제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입니다. 파리에 있는 상로크 교회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들이 완전히 지금 다 씻겨지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를 붙잡고 있는데 사실 오른쪽에 살짝 글자 쪽에 가려져 있는데 사람 얼굴이 슬쩍 보이시면 이제 시력이 좋으신 겁니다. 노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저기가 이제 그 큰아들이 살짝 가려져 있어요. 자, 이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줄줄줄 이야기를 외워보세요 하면 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았을까? 혹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요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짝 낯설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 비유 무엇 때문에 지금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죄인과 세리들이 가까이 나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앞에 두 비유가 더 있습니다만 이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지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이제 댁에 가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내러티브를 쭉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둘째가 대뜸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살림을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재산을 다 써버렸죠. 몽땅 다 쓰고서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처지가 좀 기구하긴 한데 돌아가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몰라도 그 나라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 붙여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둘째 아들한테 돼지를 치게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대요. 그런데 당시 이제 쥐염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야생 쥐염 열매, 사람이 못 먹을 만한 굉장히 써서 못 먹을 맛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변엔 남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모두에게 버려진 거죠. 자기 주변에는 이제 야생 쥐염 열매랑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둘째가 계획을 짭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아들 대접을 다시 해달라고 하기에는 내가 뭘 좀 너무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좀 잘 먹으니까 나 품꾼이라도 차라리 되자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리도 먼데 이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는 자기 계획대로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 계획을 했는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까지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을 못하게 하고서는 종들 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기고 송아지 끌어다가 잔치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실까요? 예, 이 장면이겠죠? 이제 뭐 지금 가락지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고 발도 씻기고 있고 옷도 지금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누군가는 지금 밖에 가서 소를 잡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시 가족이 됐어요. 근데 요 뒤에 있던 지금 잘 보이지 않던 큰아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멀리서 듣던 첫째 아들이 이게 뭔 일인지 집에 오니까 갑자기 쿵짝쿵짝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선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동네 아이 정도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러자 그 아이가 당신 동생이 돌아왔대요 라고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신이 받은 대우와 둘째가 받은 대우가 너무 다르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얘 돌아오니까 소를 잡으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를 다시 설득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결과를 말을 안 했어요. 그쵸? 결과를 말을 안 하고 설득하고 끝나요. 여기서 딱 끊깁니다. 첫째가 어떻게 됐는지 둘째가 다시 받아들여진 다음에 뭐 자기 품꾼처럼 이제 그 얘기를 품고 있던 걸 다시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잘 알려진 돌아온 죄인에 대한 기쁨,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 놓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잘 보도록 하죠. 이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그 고대 근동 문화가 조금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잠깐 놓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읽고서도 놓친 부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산은 누가 받죠? 지금 요 빨간 글씨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유산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도 받았고 첫째 아들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을 다 받은 상태예요. 뭐 둘째는 그걸 가지고 가서 처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린 건 둘째인데 일단 첫째도 착실히 자기 목 챙긴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들이 와가지고 내 유산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인가요?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빨리 죽어주세요 아닌가요? 혹은 당신과 나와 연을 끊읍시다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조금 뭐 돌려 말해서 아버지 제발 죽어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거.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버지가 이거를 주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죠 일단. 그냥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어주세요 라고 말했고 오냐 죽어줄게 라고 놔준 겁니다. 지금. 자, 일단 요게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자, 둘째가 그렇게 말했으면 첫째는 원래 뭘 해야 되죠? 너 이 자식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둘째를 막 혼내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 집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첫째 지금 뭐 했죠? 홀라당 타먹었죠. 그러니까 첫째도 지금 집만 안 나갔지 아버지가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마지로서 둘째를 어떻게든 이제 그 가정에 유지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란 말이죠. 역대하 21장에 보면 제가 거기다가 안 넣었을까요? 네. 맏아들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자기의 유산을 상속할 때 왕국만은 딴 거 다 이렇게 줬는데 왕국은 여호람 왕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가 맏아들이어서 왕국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맏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아들은 가정의 대소사를 아버지 다음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됐단 말이죠. 학자들이 말하기엔 이를 재산을 미리 나눠 놓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었대요. 그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게 근데 전제가 있대요. 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째가 홀라당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안 떠난 것은 받아놓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둘째는 완전히 이거는 책임도 지금 다하지 않았고 나가버린 거죠.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를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당시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의 요구는 그건이죠. 그건. 아버지 돌아가세요 빨리. 이거고 첫째는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이 둘째를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하는 책임을 오늘 바울이 말한 거에 의하면 화해시키는 책임을 안 진 거죠. 그거를 안 해버린 겁니다. 자기 이득이 되는 대로 뭐 나도 바꿔봐야지 뭐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둘째는 둘째고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화해의 책임, 가정을 유지시키는 책임을 저버린 실패를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 것이 됐다. 이건 우리 저기 송구영신이나 이럴 때 많이 신년 예배 때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 새 것이 된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냐라고 얘기했냐면 화해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공동번역 개정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이란 말이 아직 불편하시다면 하나님으로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표준어가 하느님일 뿐입니다. 이 마지에게 주어진 책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 화해하게 하는 책임.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와 둘째 간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가정을 유지시킬지,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정 붕괴의 모습, 붕괴된 가정의 모습도 하나입니다만 사실 이 뒤에 문화적인 요소는 조금 더 컸습니다. 자, 문화적인 요소를 좀 볼까요? 예, 캐차차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캐차차,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도자기가 깨진 조각입니다. 예,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어느 문화권이든 간에 어쨌든 이 공동체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이 캐차차 문화는 탈무드에 등장하는데 연결을 끊음, 잘라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이런 걸 하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낮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하거나 땅의 일부를 팔았거나 소유의 일부를 이방인에게 넘겨줬을 때 이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둘째 아들이 뭐 했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이방에 가서 홀라당 다 썼죠. 그러면 걸리죠. 지금 요거 딱 걸릴 그거거든요.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 앞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도자기를 들어서 깹니다. 발 앞에다가. 발 앞에 깨버려요. 그 사람한테 깨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발 앞에 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이제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돼요. 이 마을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즉 얼마든지 린치를 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뭐 술균에 때려도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아무도 그냥 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게 허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한 행동들도 이런 거고 이제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했나? 유산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좀 이제 그 뜻을 좀 더 보면 아버지 죽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면 신명기에 의하면 얘 죽어야 되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있을 예, 이건 지나가고요. 네,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붙잡아가지고 원로들에게 데려가서 도시의 남자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말 안 들었다고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죽어달라고 한 이 아들은 여기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돌아오더라도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거부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아들로서 가족의 일원도 아니고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조차 못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애초에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책임이 그의 부모에게 있었어요. 지금 부모가 데리고 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아버지도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복음 말씀 있나? 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났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좀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할 순 없고 품꾼으로 불러주세요. 이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지금 이걸 보면. 동시에 뭐 자존심도 지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넘기지는 않겠지 하는 자신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거를 어떻게, 왜 이게 좀 그래도 합리적인가를 좀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아들로서의 책무, 부모를 이제 이렇게 봉양하는 이 책무는 져버렸지만 어쨌든 품꾼으로 들어가면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 일을 도울 수는 있어요. 품꾼의 자리에 있게 되면 또 형하고 유산 싸움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형은 아들이고 난 이제 품꾼이면 나는 그냥 일하고 돈 받고 끝이고 유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하고도 뭐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알 마을 사람들이 나를 두들겨 팰 수는 있겠죠. 아까 캐차차하고 뭐 린치를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금 자기는 모두한테 버려져 갖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러고 하는데 차라리 얻어맞고 사는 게 낫다.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 마인드겠죠. 앉아서 죽는 것보단 나은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 말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가정을 깨고 나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건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의 모든 행동이 용납되질 않아요. 근데 그의 실수, 이 말씀에서 보이는 그의 실수는 아직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니고요. 네, 아직 아닙니다. 아까 그냥 그 말씀 보여주세요.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지금 자기 처분권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죠? 아버지 거를 다 갖다 잃어버렸고 그러면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해결책을 고민하고요. 그 해결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해요. 자존심 셉니다. 품꾼으로 볼지 아들로 볼지 아버지가 결정하든 아니면 형이 결정하든 해야죠. 형도 결정권은 있겠죠. 아버지가 잘 결정 못하겠으면 두 번째 권력자니까. 처분을 맡깁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처분을 결정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이상하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 가셨어요. 그림 보죠? 네. 지금 누가 첫째 아들인지 빤히 보이시죠? 이러고 있죠, 지금? 네. 굉장히 폼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좋을 것이 더 없다. 이건 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한 행동들을 좀 더 보죠. 동생이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도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잔치자리가 벌어졌다는 거에 불만을 가져요. 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잔치를 해본 적 없는데 쟤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죠. 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당시 잔치란 게 뭔가요? 잔치가 가족끼리 하면 그게 잔치입니까? 잔치하면 손님들을 모시죠. 그죠? 손님을 초대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으니 잔치 자리에 지금 메인 거기 누굽니까? 주 책임자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벌린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데 손님들도 와 있단 말이에요. 손님이 와 있는데 첫째 아들이 늦게 올 수는 있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번지수를 잘못 고른 거죠, 지금. 왜?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받잖아요, 이건. 아버지를 망신 주는 행동이죠. 이건 불공평합니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송아지 잡을 정도로 잔치를 했으면 동네 사람을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소 잡는 날은 동네 잔치 아닙니까?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하면. 그런데 이 아버지의 후계자인 아들이 안 들어가고서 불만을 얘기하겠다고요? 불만이 있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잔치에 참석하고 잔치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이 아들 더 심각합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게 안 드러나요. 그게 안 드러나는데 자, 원문에서 제가 누가복음 지금 29절 30절에서 나온 이 첫아들의 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살림을 이라고 두 번 나와 있지요. 요게 원문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셨는데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하고 먹어버린 얘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첫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와 가족을
단절했죠. 더구나 당신을 섬겼습니다. 섬겨라고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 내가 종으로서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종처럼 섬겼어요. 내가. 당신은 주인이고 내가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나를 종처럼 부려놓고, 야, 이 첫째 아들이 이 분노가 어마어마한 건지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난 이 가정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사람의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아버지를 이라는 말은 당신을 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고, 섬겼다는 내가 당신 밑에서 종살이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 어디서 이 정보를 구했을까요? 우리 저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는 얘기했지만 창녀들하고 삼켰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사람이 창녀들하고 했는지 아니면 술 먹다 그랬는지 노름을 하다 그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뭘 했는지 첫째 아들이 다 안 되나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추정으로 막 얘기한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지금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없나요? 유산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아직 아니에요? 살진 송아지 얘기하셨죠. 살진 송아지. 지금 잔치가 송아지를 잡아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송아지에는 관심이 없고 염소 새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잔치 자리 들어가면 송아지 먹잖아요. 자기. 송아지 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즐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아버지가 연애는 거절하고 잔치는 거절하고 내 친구들이랑 먹는 염소가 먹고 싶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잔치에 있는 모든 가족,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버리고 자기 친구만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친구들. 가족도 마을도 공동체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소중해. 이 사람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아버지도 필요 없고 동생도 필요 없고 마을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내 친구들이랑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는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예, 좋습니다. 살림을 두 사람한테 다 줬어요. 죽어주세요라고 간접적으로 유산 주세요 하는 거에 줬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걸 먼저 달려나가요. 그리고 뭐 이런 달려나가는 걸 했을 때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나갔다는 거 보니까 맨날 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제일 좋은 옷과 신발도 주고요. 살진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하고요. 첫째 아들 삐지니까 부르러 가고요. 또 가족에 다시 초대합니다. 이 아버지가 달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달렸을까요? 왜 먼저 달려나갔을까요? 아까의 그 풍습, 캐차차 풍습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을 만약에 그 동네 사람이 먼저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맨날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니 저 양반은 왜 저기 나와 있어? 하고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정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네? 이걸 이제 죽여 살려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뛰어나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지긋이 든 분이 달리는 거, 이게 좀 채통 없어 보이는 행위이긴 하죠. 나이 한 5, 60대 되신 분들이 막 뛰어요. 막 운동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가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거는요,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래? 소리 듣기 좋거든요. 그건 뭐죠? 굴욕을 스스로 당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 아버지는 아까 율법에서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안 지키면서 스스로 또 굴욕을 선택해요. 저 양반은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스스로 듣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스스로 굴욕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주고 있는 이 아들에게, 끝까지 자기 자신의 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아들에게, 아이야, 우리 성경에는 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어린 아이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라고 불리면서도 아이야 라고 받아줍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아들 앞에서 자기 사랑을 표현합니다. 스스로 가족과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싶어하는 그 아들을 다시 그 아이는 네 동생이야 라는 말을 통해 가족으로, 또 먹고 즐김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잔치자리, 즉 공동체로 다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끊고 나갔는데 다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 굴욕을 당함으로써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시 자기 자신과, 더 나아가서 가족과,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화해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화해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이런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굴욕을 당하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한 겁니다. 죄악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떠나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죄라고 부르신 겁니다. 스스로 굴욕을 선택하신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안 지은 분한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아들한테 너는 죄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자기 자신과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굴욕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화해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굴욕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솔직히 인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 중에 누굴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유산, 언젠가 받을 천국에서 소유하는 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겠죠. 근데 나 지금 이거 가지고 싶으니까 당장 주세요. 이게 둘째 아들이 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면서 너무 급해지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주십시오. 물론 달라고 요청하라고는 하셨지만 당장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이 돌아오면 그 사람한테 아주 이런저런 복을 많이 주신단 말이죠. 돌아온 죄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여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면서 왜 나는 그런 복을 안 주셨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바엔 나 차라리 아버지가 없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는 게 또 우리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받은 복과 내 복을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런 첫째 아들이 또한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우린 아직도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이 그리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차피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기준 말고 다른 거로 보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도 똑같이 하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로 바로 넘어가는군요. 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분 안에서 모두가 다시 살았고 그분의 굴욕을 모두가 겪은 겁니다. 그 굴욕을 우리 보고 겪으라고 강요하고 계셔요. 그렇게 화해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스스로 굴욕을 짊어짐으로써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이 화해의 책임은 우리에게 강요되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화해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